ルカによる福音書第1章46節から55節までの御言葉です。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제 3주째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일에는 2번씩 하면 되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직후에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지난 2000년 동안 캐톨릭이고 개신교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노래가 한 종류만 아니고. 그런데 중세기에 한동안은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왜냐하면은 이 노래의 내용을 쭉 보면은 가히 혁명적이거든요. 기존의 체제를 막 뒤집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나 종교계의 리더들이 이 노래가 교회 안에서 밖에서 불려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또 불러야 하는가? 부르기에 합당한가?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로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첫째 소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당신의 여종을 돌아보셨다. 돌아보셨다는 말은 자기에게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이 나보고 복받은 여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냥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떤 여자에게 맡길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 아니 로마 제국 내에서 학식 좋고 인물 좋고 배경 좋은 여자가 한두 명이 있겠어요? 다 걸러내시고 나사렛 시골 동네에 있는 이 비천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현실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딸들에게 은총이 주어져야지요.
주류 사회에서 한창 벗어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나사렛 변방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 남편은 목수고 학식도 별로 없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맡기시느냐? 가능하겠어요? 이걸 만약에 당시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낮고 천한 여자에게 어떻게 은총을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안 되지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가 노래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당신의 여종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십시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다 같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근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나처럼 비천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영원토록 이런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가히 혁명적이지요.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고귀한 여자였다. 마리아는 집안이 좋았다. 마리아는 어떻게 나오는데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옛날에 웬만하면 고향 안 떠나요. 고향에 자기 땅떼기 하나님이 있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고향에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정착촌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변방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마주보는 정착촌이에요. 가고 싶어요? 계획도시입니다. 거기는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몰아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개척자가 되라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뿌리가 뽑힌 사람이 가네. 알만하지요? 그래서 우리처럼 나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사람, 비천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십시오. 자, 그 다음 51절로 갑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앞절보다 더 혁명적이지요.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시고 부자들을 완전히 빈 털터리로 만드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이처럼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불신자 친구한테 이 마리아의 노래를 그냥 한번 소개하면서 이거 읽고 느낌을 말해달라고 그랬대요.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툭 읽어보고는 이거 공산당이네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뒤집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학자 리차드 랜스키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의 지배계급은 5계급, 피지배계급은 4계급이었어요.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통치자, 귀족들,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 상인 계급,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계급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지배 계급은 뭐냐면요. 농민들, 기술자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들, 자비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엔 뭐예요? 천민들. 그 다음에는 떠돌이들 말합니다.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게 농민들이거든요. 당신 농민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 농토가 없어요. 소작농들입니다. 소작농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50% 내지 60%는 지주들이 먹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걷어가고 실제로 자기에게 오는 거는 15%입니다. 그럼 15%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비료 사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걸 사니까 실제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는 10%도 안 되는 렌스키의 계산에 의하면 12%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 사고 뭘 사고 하니까 빚을 내야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니까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팔고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게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배계급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제사장, 통치자, 그 나라는 다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런 하층계급들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생겨서 복받아가지고 이런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희들 피지계급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받아서 복도 못 받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가치관이자 모든 사람에게 교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굴레를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뜻이 있고 사람이란 게 아무리 바보라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납니까?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은 어디 가서 살 것입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부자들, 권력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과 부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부조리고 불공평이란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당신의 아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이고 노래지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아까 말한 그 기득권층들은 이런 것을 용인하겠어요? 절대로 용인하지요. 여기서 태어난 그 아이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합니다. 54, 55. 54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옛날부터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지만 그때가 오직 않았는데 이제 때가 어디여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정말로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 이 노래를 나사렛이 자기 부모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그 퀴즈를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요. 마리아가 노래했던 노래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실현시키려고 오셨다. 내가 이 일을 하겠고 이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자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기서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 이제는 이들도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그렇죠? 세리들과 거침없이 사시고 끌어안으시고 축복을 빌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 아니다. 너 사이비지.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하고 놀아야지. 그거잖아요. 너 진짜 메시아가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같은 제사장 정통파들하고 안 놀고 너 뭐냐? 너 사이비지. 귀신들을 냈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채널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낮추시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똑같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의식을 버리고 이 땅에처럼 또 거머쥐고 교만하고 명예를 밝히고 교회 안에서 누구 키가 더 크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으면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는 편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21세기에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리아의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살아갈 세상은 두 가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회적 불평등. 사람들이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은 사회적인 불평등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그렇죠. 그리고 권력과 돈과 명예의 집중과 그룹화가 더 눈덩이처럼
가속화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갭이 점점 커질 것이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 AD 1세기 마리아가 노래할 것 같으면은 신분의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옛날처럼 신분의 격차는 없어요. 다만 돈에 따라서 계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는 흑인이냐, 동양인이냐, 백인이냐, 백인 중에서 앵글로 섹슨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제는 그 구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누가 돈이 많으냐 이게 따라서 차별이 없어집니다. 흑인들도 돈이 많으면 백인들이 구신거립니다. 백인들도 돈이 없으면 밟힙니다. 돈이 모든 것에 초점이 되는 이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점점 집중화, 블록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위 1%, 0.1%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사실 이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돈을 만들고 권력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 교육이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저 사람처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꿈입니다. 꿈. 그게 현실로 되는 경우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1의 그 좁은 목표를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내일 또 공부 노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다 떨어지고 실패와 실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했던 일을 요새는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결국 가진 것을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는 단일 가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빈곤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영적 빈곤입니다. 영적 빈곤인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안 신앙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고, 그렇죠?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번영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 신앙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그냥 보조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만몬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 천지에 교회당이 있고, 컴퓨터만 틀면은 설교 말씀이 흘러나와도 그 설교는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세우는 파워가 되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즐겁게 나를 위로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 빈곤입니다.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아무리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은 없는 영적 빈곤 상태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과 영적 빈곤이 사이클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 이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마리아의 메시지를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비천한 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요. 나는 비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고 없는 계층입니다. 그런데 오랜 구약 시대부터 나온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는요, 이 비천하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는 겁니다. 소위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위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속에서 쭉 수백 년, 수천 년 역사에서 아나위임이라는 사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천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들은 복이 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나 삶이 가난한 자나가 동일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비천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비천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위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비천하지만은 힘을 얻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비천하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려는 남은 자 7,000명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할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14살이 안 됩니다. 13살 아니면 14살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상. 그러면 13살짜리가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3살짜리가 이런 심오한 노래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임 공동체, 아나임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겠지요. 13살짜리가 어떻게 애를 놔요? 아빠도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이에요. 모험이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사촌 언니를, 이종 사촌 언니를 찾아갑니다. 누구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여자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어요. 이쪽은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젊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어요. 쫓아가서 만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이 어떤 일이냐고. 3개월 동안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두 사람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할 정도로 뭡니까? 비천하지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도 아니고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오랫동안 맥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구약성에서 내가 남은 자를 주겠다. 남은 자를 주겠다. 이 남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언제 가보면은 사해 옆에 SNF파들이 집단으로 기거하던 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다 버리고 오직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던 헌신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이런 그룹 속에서 이런 가치관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13살이지만 뿜어낼 수 있었고 엘리사벳과 같이 함께 노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감사절 때가 되면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떠돌이 아람 사람으로서 너의 아이덴티티는 역사의 주체 세력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너희들은 정체성이 떠돌이 아람 사람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 우리는 떠돌이 아람 사람으로서 하천 계급이죠. 소외된 계급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보내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학식이 있으며 누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며 누가 똑똑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주체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이런 미천한 그야말로 비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누우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일생 모두가 집 한 채 없이 사시고 이리저리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으로 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모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주여 나는 그 일에 선택받았음을 감사하며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존귀가 그냥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뿜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에 관계없이 돈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마리아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여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한 30분 설교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이 사회를 보면 전혀 아닌데요. 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들이 선교도 많이 하고 큰 일꾼들이 더 많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 끌어모이고 그때 찬양팀도 좋고 뭐도 좋은데요.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될 때마다 바꾸시고 개혁을 일으키고 새롭게 바로잡은 주체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힘없는 사람들. 주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안 하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약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릇을 비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바꿉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인식하고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쿄 뉴처치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강하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뿜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는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와 같이 저는 비천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십시오.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경건하며 주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